자, 다윗 왕이 이제 이 사건을 사실은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부분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 주변의 왕국의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윗에게 되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둘이 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이 자기의 궁궐을 건축할 여러 좋은 목재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해요?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이러면서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그러니까 좋은 자재라고 하는 건 결국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그 궁궐을 지을 수 있게 해서 다윗이 그 궁궐을 완공을 하고 거기에 살고 있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화려한 그 궁궐에 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쭉 봤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송했는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한번 보세요. 1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당시 성소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쭉 다윗 이전에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제사장들이 섬겼던 그 장소가 그 장막이 있었던 곳이 그곳이었는데 거기서 그곳이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기브온에 있지 않고 기랏 여아림에 있었고 그걸 가져오다가 사단이 났기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있던 것을 다윗이 모셔온 것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는 고대강실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초라한 그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늘 죄송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심전심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쭉 생각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생겼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어떤 속내를 드러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에게 이르되 1절 중반에 뭐라고 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면 어떨까? 이 얘기를 나단에게 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지자인 나단도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거 참 괜찮은 제안이거든요.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껏 자기가 눈여겨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 예루살렘 다윗성에 그가 머물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면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서 그것 하나님도 좋게 여기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에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4절 보세요. 4절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래요? 건축하지 말래?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백 권사님 내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 집 이쁘게 지금 올라가고 있던데 그거보다 더 좋은 집을 내가 우리 권사님 앞에 지어드린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지 마요 이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날 좀 나눠준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신 게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가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자,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는요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오래도록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광야 40년에 걸쳐서 생활을 하던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야, 그 광야 가운데 중심은 여기에다 둬. 그러니까 옮기지 말고 여기에다 나를 위해 집을 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했던 게 뭡니까? 광야를 이 사람들이 떠돌아다녔어요. 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셨던 거예요. 그때마다 여호와의 언약궤도 어떻게 같이 옮겨져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장막이 옮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따라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특정 공간인 건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장막 가운데 거하셨어요. 또 다소 불안한 시기였긴 했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그 과독이라고 하는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 그 누구에게 야,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정착했으니까 나를 위한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명령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욕심이 없으셔서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한 장소에 고정이 되거나 붙잡힌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장막이 옮겨가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옮겨갔던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정이 되거나 붙잡히신 분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 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무소부지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이 지은 건물에 모시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제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집에도 가면 뭐 합니까? 옛날에 부엌 같은 데 가보면 신주 따지 모셔놓은 거 있었잖아요. 북어대가리 갖다 놓고. 그게 뭡니까? 자기 집에 가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신을 자기 어떤 생각 안에 어떻게 모셔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동양에 조선에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생각 안에 가둬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혹시 여러분 손자들이 좋아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라고 있어요. 예? 이런 호롱불 같은 비슷하게 생긴 그 요술램프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갖다 두고 언제든지 어떻게 램프의 요정아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기가 막힌 언약과 축복을 해주시는 게 7절부터예요.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왜 다윗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실까? 네? 하나님은요 다윗을 양치기 소년에서 위대한 제국의 왕으로 세워가기까지 그를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감사한 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신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다윗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예? 자기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다윗의 어떤 용맹함과 그런 어떤 다윗이 갖고 있었던 좋은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던 겁니다. 자격이 안 되지만 양치기 소년을 데려다가 이렇게 큰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그 다윗을 축복하시는 게 8절이에요.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그때에나 또 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닐 그때에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분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면 늘 당신 자신의 영광과 안위보다 당신의 자녀인 그분의 백성의 안전과 평안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아세요? 백권사님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예? 출애굽한 이후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도 야 내가 거할 집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그 말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는데 늘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가 계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신 것도 뭐냐면 이스라엘의 안전과 안식이 아직은 어떻게 해요?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기다려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자 마음이 통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해요? 더 크고 깊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나는요 우리 새벽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가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예?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여러분 우리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주님을 향한 내 헌신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그를 축복하세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의 여러분 마음이 뭐였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 수 있다면 그게 자기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나 하나님 안 봐요. 섭섭해요. 이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열왕기 말씀이나 역대기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전 성전을 짓기까지 지은 것은 솔로몬 때에 다 행한 일이지만 그 모든 재료나 모든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예? 자, 그 솔로몬이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왕위를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소망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그 자녀들 당대 여러분 자식 때에만 끝나기를 바라세요? 그게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계속 내 기도의 응답대로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계속 잘 된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왕인 다윗도 여러분 소망이 있었다면 뭡니까? 이 왕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세속 역사에 보면 이 왕의 자리는요 언제든지 이걸 찬탈한다 그러잖아요. 빼앗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영영토록 약속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워질 견고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완전한 성전인 우리 곧 교회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네?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성전 곧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를 지어드리려고 하는 다윗의 선하고 순수한 의도를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아들과 영달을 위해 살 수도 있었지만 그의 우선적인 관심은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먼저 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우리 교우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최 목사가 우리 교우들 집에 찾아가서 요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 뭘 제일 먼저 여러분들 내놓으시겠어요? 나의 안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거기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는 그런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드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우들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또 보면 뭐라고 해요? 순수한 열심을 나단에게 다윗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 근데 그게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으실 때가 종종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눈여겨볼 만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거나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도 저나 여러분이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이나 저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별로 탐탁지 않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